오늘 수요일입니다. 로마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우리 주님 앞에 매주의 중간쯤에서 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참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서 죄의 종이 되지 않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본성상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 5절.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저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 안 하잖아요. 뭐 죄의 문제, 물론 뭐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러나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됐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는데, 저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 왜 죽은 자? 뿌리에서 잘려나간 자란 말이에요. 뿌리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려나간 자. 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와 또 성령 가운데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그 공부를 하는데,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피로 씻었어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고, 지고 갔다는 얘기 아니라 제거하셔서 사면하셨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 뭔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죽게 있어 송사치 보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죄들 가운데서 죽었고, 이번 얘기 죄와 상관없는 자, 구원받은 지금은 죄에 대해 마찬가지로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냐, 오늘 그런 공부를 하겠습니다. 죄가 없다면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사람이 왜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요.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는데, 죄가 없다면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만희가 영생이에요? 죄가 없어요? 우리가 이 몸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부활하기 전에는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지금 여전히 미움, 시기, 다툼, 살인, 분냄, 쓴뿌리, 원망, 음욕, 탐심, 악한 생각, 기회만 되면 우리 속에서 뭐예요? 요동을 치려고 그래요. 잠재해 있어요. 우리 교단에 성결교단이라는 게 있는데, 성결교단, 또 고신칙들이 좀 그러는데, 또 뭐예요? 수도사들. 강원도에 가면은 캐톨릭 수도사들이 많이 있고, 죄 문제는 결코 여러분이 산에 가서 소나무 붙잡고 소나무를 40일간 있으면 한 그루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괜히 고행 그런 거 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선물이에요.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지런히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셔서 나를 바꿔줘야만이 내가 죄로부터 구별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제가 존경하는 옛날에 모셨던 목사님 말씀하세요. 40일 금식을 정말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권하지 않습니다. 저도 40일 금식 그런 거 무모한 거 예수님이 했는데 내가 예수님 같이 해요? 그거 영광장심이에요. 저는 꿈도 안 꿔요. 그 목사님 40일 금식을 했는데 좀 뭐던 얘기지만 성욕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40일간 금식을 했는데 우리가 결코 우리의 고행이나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 스스로를 죄하고 구별짓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13절부터 해야 해요. 자, 7장 13절. 그러면 선한 그것이, 이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아까 12절.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의 취지가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법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학교 앞에 지금 30을 50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굉장히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냥 학교 앞에가 많아가지고 무의식 중에 위반하기 쉽다니까 30분. 근데 그 법이 거추장스럽죠. 그런다고 그래서 그 법의 취지가 뭐예요? 민식이법 학교에서 사고가 많으냐니까. 율법의 취지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너를 죽게 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죄가 사망을 가져온 거예요. 죄가. 율법이 사망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저 율법이 없었더라면 그렇지. 지금 옛날에 억울할 거예요. 간통법이 지금 한 10몇 년 전에 폐지됐죠. 옛날에 간통법으로 가서 살고 온 사람들은 억울할 거예요. 지금은 죄가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입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울을 들이댔더니 율법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선한 그것을 통해, 율법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지금도 저쪽 부족들 있죠. 지금도 오지 같은 데 가면은 일부 다처제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또 여자가 남자를 여러 데리고 사는 데도 있고 거기는 또 자기 맘에 들면 그냥 죽여요. 그런 것에 대한 율법이 없으니까 그들이 법이 아직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죄인지를 모를 뿐이야. 그런데 제가 본성에서는 그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본성에서는. 왜? 옛날 조선시대에 쉽게 해서 아내가 둘, 셋 있는 사람 본처에 보면 미안한 마음을 갖잖아. 작은 값이를 둘, 셋 얻어놓은 본처에 대한 미안함 갖고 그게 뭐예요? 자기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율법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뭐예요? 죄를 비추는 거예요. 거울로 비추는 거예요. 거울이 없었으면 꼼정이 묻었고 뭐가 묻었고 모르죠. 그런데 제가 요새 좀 하루 비어가지고 아내하고 여행을 좀 오고 왔어요. 아내가 생일인데 환갑 생일이야. 환갑. 아내가 61살이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좀 여행을 여기저기 다녔는데 제가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면 여기다 이렇게 자꾸 묻히는가 봐. 그러니까 아내가 자꾸 지적을 하는 거야. 나는 안 보여. 내 눈에는. 아내가 이렇게 앞에 앉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울이 그거예요. 내가 나한테 뭐가 묻었는가 보는 거예요. 안 묻었어. 거울이 없으면 모르잖아. 그런데 죄인들의 욕구는 뭐예요?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법을 없애려고 그래. 법을 없애려고 그래. 많죠. 저 마약 하는 사람들. 또 요거 지금 그 흡연. 옛날에는 그 택시 안에서도 흡연을 했어요. 시내버스 안에서, 직행버스 안에서 참 그 무지한 세상에. 근데 지금은 건물에 건물이 25층 건물이라도 오피스텔 빌딩이면 내려가야 해요. 밖에 나가서 땅에 내려와서 담배를 피고 올라가야 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저 법이 없어지길 바라겠어. 자기가 담배 끊을 생각을 안 하고.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법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동성애를 끊으면 되는데 자기들을 갖다가 동성애법을 그 뭐예요, 동성결혼을 양성화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3회법이 지금 영국이 외방했어요. 동성애. 우리나라도 동성애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거꾸로 얘기하면 법률이에요. 법률. 율법은 법률. 법이 거추장스러운 거야. 그러나 법의 용도는 뭐예요? 선하다니까. 그러니까 법률을, 율법을 탓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죄를 탓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뭐예요? 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율법주의. 예수님께서 감춰주셨잖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잖아. 설령 내가 검정이 있고 내가 뭐 잘못이 있다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걸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하나.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신 거잖아.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죄를 상쇄하고 만든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일부러 죄를 짓겠느냐? 아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더더구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제가 지난번에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그래요. 옛날 같으면 나의 주인이 나였잖아요. 이 정현수의 주인이 나였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 나는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내 대신에 죽어주셨다고. 그런데 그것을 생각했을 때 율법주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건데, 미안하지만 그게 헛수고라는 얘기 했잖아요. 612세계 야고보서에 612개는 지키고 1개를 못 지켰더라도,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 허사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95점, 98점이 없다니까. 100점 아니면 빵점이야. 613개를 다 지켜야 해요. 근데 하나라도 어기면 빵점이야. 그런데 지금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강단에서 예배라고 하면서 설교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게 뭐예요? 전형적인 게 신천지잖아. 뭐 요한계시록 봐라 구원을 받아? 뭐 시험을 몇 점을 봐야 구원을 받아? 그 출석률이 몇 프로? 그런 것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부합해야, 그 기준을 통과해야 그것이 그 종교는 구원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런다고 죄를 질 수 있냐? 안 짓는다니까. 은혜를 깨달았는데.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참 고생을 하셨는데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할 수 있냐고.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아까 영적인 거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줘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해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율법의 기준에서 맞춰 사는 삶은 아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그 기준이 뭐냐?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하면 그 가운데 온갖 율법이 성취된 거예요. 조목조목 안 알아도 돼요.
우리를 아까 13절의 요지는 뭐예요? 13절의 요지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다. 그러니까 뭐 율법 폐기론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시비가 율법 폐기론자입니까? 아니야. 율법이 좋은 건데 그걸 내가 율법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데 주님께서 날 다 이루어준 거야. 율법은 좋다니까.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영적이라니까 좋다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게 율법인데 내가 육신적이라서 율법이 원하는 바를 내가 다 수용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다 100점 맞으래. 전부. 국영수 사탐 과탐 다 100점 맞으라는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수능은 만점자가 하나씩 있을지 몰라도 율법 613개를 다 지은 사람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고. 율법을 만족시킨 사람은요. 내가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뭐예요? 나 죄인임을 안다는 거예요. 율법이 원하는 바를 내가 다 100점 몰백을 맞으라는 걸 내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불가능하구나. 난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본성이라고 그러거든. 본성이니까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살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고 성령 안에 쏙 들어와 보시라니까. 성령 안에 들어보면 그 빈도가 낮아져요. 그 구원파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헛소리예요. 헛소리. 우리 육체도 거룩하게 주님께서 원하셔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나를 내가 믿지 못해. 나를 내가 믿지 못해. 제가 그렇습니다. 마음은 꿀떡 같은데 여러분들 결정하죠. 내가 말씀을 어떻게 보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신앙적인 계획을 세우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보세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다음 막 그냥 빠짐고 출입합니까? 노름으로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예요? 그게 나쁜 건지 알아. 근데도 몸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그 이순신 장군입니까? 저 김유신, 무열왕. 말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말이 주막집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목을 쳤잖아요. 우리가 그런 노력은 해야 해요. 이게 습관이다. 뭐예요?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내가 좀 공부 좀 해야겠다 하면은 잠을 줄이잖아. 첫째, 잠을. 마찬가지로 신학생 생활 한 사람이, 아까, 나는 육신이라서, 내가 봤을 때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포기는 하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우리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제가 나무 돈을 떼먹었어요. 아니면 남의 이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여자 문제가 있겠어요. 아니면 어디 노름으로 다니겠어요. 도적질 아니게 됐어요. 물론 장담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거 교만, 자랑, 분냄, 속임수, 거짓말, 시김, 탐심, 세욕. 바울이 이런 거 지적했던 거예요. 이런 걸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미워해야 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 속에서 이런 걸 많이 봐요.
목사님들 속에서 많이 봅니다. 교만, 자랑, 분냄, 속임수, 거짓말, 시기, 탐심 아주 많이 봅니다. 안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 철야를 몇 그것보다 말씀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내가 속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아까 목사님들이 보면은 지금도 막 율법을 나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목사들이 버젓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있네. 그 은혜 속에 있으면은 내가 설령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바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금방 오늘 낮에 한 거 저녁에 내가 잘못됐구나. 주님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꾸 내가 변화되어가는 걸 느끼는 건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통이 자기가 고통.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막 분노가 폭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육적인 건 막 솟아나는데 육적인 건 막 한쪽으로 솟아나는데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육적인 걸 눌러주신다고. 성령님께서 자꾸 육적인 걸 억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누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걸 육적인 것을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나머지 분노 폭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런다니까. 아까 이런 것을 저도 여기서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실망케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입니다.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제 친구하고 초등학교 동창하고 제가 밥을 먹다 몸싸움을 했다니까요. 하도 밥 먹는데 목사들을 막 그 자리에서 모욕을 하더라고. 모욕을. 목사놈 니놈 해서 제가 좀 욱했는데 제가 또 목사라고 또 목사 욕하는 건 또 듣기 싫은 모양이에요. 제가 그거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16절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죄를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게 동의하노니 그래 내가 원치 아니한 것을 한단 말이야. 그건 율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꺾으려고 율법에 구태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적이고 내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본성이 죄가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얘기하면 거울 얘기하면 거울 얘기하잖아요. 거울이 없었을 때 검정 묻은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율법은 선합니다. 행여 누가 자꾸 이런 강론을 제가 하면 그래요. 그럼 율법이 폐기됐냐? 너 율법 폐기론자냐? 율법이 선하다니까? 그 선생님이 올백 맞으라는 거 한 문제도 틀리면 올백 맞으라는 게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러나 맞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백을 못 맞으면은 지옥 간다니까? 율법에서 지옥 가. 그게 불가능하잖아. 아까 말했지만 수능에서는 수능 만점자가 한두 명 있어도 율법은 그걸 할 사람이 없다니까. 바울이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합니다. 율법이 죄냐? 아니요. 영적이 거룩한 것이요. 율법이 사망을 이뤘어? 아니요. 죄가 사망을 이뤘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른 것이냐? 하나님과 율법이 배치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믿었더니 율법이 헛것이 됐냐? 율법이나 우리가 믿음이나 방향은 한 방향이요.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내가 못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준 거야. 17절. 그런즉 이제 아주 쉽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쉽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못 알아듣으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란 말이에요. 자기를. 내가 누군가를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을 해야지. 그냥 막 종말론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막 계시록은 관심이 있고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로마서 이런 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모르면 사람이 완악해져요. 우리 성경 학자가 아니잖아요. 17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아래 거하는 죄니라. 아까 참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잠재의식 속에 그래요. 성악설이죠. 순장 성악설. 세상 학문으로도 사람 본래 악해요. 그 근거가 뭐라고? 그저께 아내하고 놀러 갔는 하루 바람을 쐬러 갔는데 17개월이라는 꼬마아이가 내가 하도 이뻐서 그 마당 정원에서 그 커피숍에서 비스킷을 나온 것을 애를 불러서 주고 그랬는데 그 17개월짜리란 말이야. 17개월짜리. 그 애한테 내가 그 비스킷을 줬어요. 몇 개를. 다시 달라고 그래봐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사탕 2개를 애한테 줬다가 하나 돌려달라고 안 줘요. 본성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내 안에 거하는 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까 본성에 오란 거. 또 중독 있어요. 자기가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와서 마약, 알코올, 도벽 같은 거. 환장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거기다가. 미친 거예요. 응? 옛날에 아버지들이 우리 때는 머리 깎고 막 여자들 막 밖에 나가면 막 아버지가 막 잡아놓고 머리 깎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애인한테 우리말로 그냥 미쳤는데 뭐 그 돼요 그게? 습관 하던 거야. 하던 거. 저 같은 경우는 습관이 뭐예요? 커피 먹는 습관. 커피 먹는. 그나마 지금 요새 커피가 많이 줄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쭉 물이 항상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커피부터 넣으니까 물이 식어버리잖아. 그럼 또 다시 끓여보는데 10,000원 주신데 항상 이렇게 물이 60, 70도 이렇게 온도가 유지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지금 이런 거예요. 티백 넣어가지고 저도 커피를 끊어야 하는데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야구를 다 끊질 못해요.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강론 준비하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봐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들한테 내가 얘기했더니 정 목사님 그것조차도 안 하면은 그 야구 보는 것조차 안 하면은 목사님 괜히 그랬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어떤 게 옳은지. 이제 본능이라고 보고 또 이제 그 다중인격이라고 하죠. 다중인격. 그냥 그렇게 비왔죠. 말 같다가 흐렸다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심하면은 신들린 사람들 있죠. 신들린 사람들. 신내려. 그런 사람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안에 좋지 못하는 것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신내림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아래층에 천여점장이 오면 서울서도 와요. 아침에면 내가 한 8시 한 40분이나 이렇게 오면은 그 이전부터 와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화장실 막 3층까지 화장실이야. 나이가 한 80대 할머니인데 가끔 문을 닫아요. 가끔 여기가 문을 닫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기도를 하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를. 자기보다 더 큰 신한테 자꾸 뭔가 그 신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당하는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맨 조금 하루는 한데 그런 데서 영업점을 하잖아요. 돈을 잘 벌어 여기도. 한 번 보는데 3만 원, 2만 원 그러는데 하루는 한우 쉬면 그냥 오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소문 듣자니까 돈 하나도 못 모았대요. 그 위에 신이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아까 그런 것들. 우리 안에 또 우리 속에 거하는 죄 뭐예요?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위에 불령을 해요. 죄가. 그러니까 악한 영이 와서 그 신천지에서 지금 탈출하신 분이 제 강론을 몇 분 듣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이 지금 마음 치료가 그러니까 안 된 분들이 있는데 좋게 말해서 마음 치료인데 악한 영에 지금도 붙들려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는 하는데 안타까워요. 우리 속에 죄가 와서 지배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온갖 욕정을 이뤄요. 사람의. 그러니까 본성이 원하는 것을 자꾸 하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아까 내가 성령님께서 좋아하는 걸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해보려고 그랬죠? 근데 한쪽에서는 야야 네 처지를 봐라. 네 코가 석자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지금. 사망에 이르는 열매. 그러니까 아까 죄의 이끌림을 따라가다 보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과 아니면 육신의 법이 서로 싸워요. 내면적으로 안에서.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쪽에만 딱 서 있으면 이겨요. 100% 이기는 싸움이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죄를 눌리려고 그러거든. 근데 성령님이 안에 계신 걸 자꾸 잊어버려. 그래갖고 죄에 가담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좀 알죠. 돌아오는 부메랑은 엄청 커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죄에 그냥 순종을 하고 살아도 그러려니 하는데, 저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러다가 죄 쪽에 가담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셔요. 내 안에서 어떻게? 내 지체 안에, 육신이 나를 자꾸 죄 가운데 사로잡아 주려고 합니다.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렇죠? 우리 육체는 선하지 않아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들고 싶은데,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99개 가지면 100개를 채우고 싶어. 저거 하나 뺐었어. 본성입니다. 원하면 내게 있으라.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구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니라. 아까 여기서는 이제 18절에서는 아직 성령을 모른다는 전제로 자기 육체 안에서 두 가지가 싸운단 말이에요. 심장 안에서 두 가지가 싸워요. 죄와 선이 싸운단 말이에요. 악과 선이 싸울 때 자기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나의 선을 이걸 원래 성령으로 바꿔줘야 돼요. 성령. 내가 말씀을 알았을 때,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알았을 때 이 성령께서 죄를 자꾸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나로서는 절대 하지 못하니까. 아까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니라. 내가 성령 안에 없을 때는 찾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뭐라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그래요?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부리고 육신은 죄입니다.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뭔가 주춤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마음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니까 본성은 자꾸 육신적으로 가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곧 간음과 간음은 뭐예요? 마음속으로 짓는 것조차도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법과 증오와 불호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교회 안에서 당짓는 것,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독화와 같은 것. 아까 우상숭배 이 중에서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탐욕.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집착은 탐욕입니다. 이런 것들이 육신에 관한 거예요. 육신에. 제가 쭉 나열했죠. 그런데 육신에 관한 것은 6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난 그런 생각이에요. 그제 아내하고도 쭉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첫 빌딩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7, 80대대 어떻게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그 사람들은 또 쓰지도 못해요. 그럼 나이가 7, 80대 돼서 내가 벌어놓은 거 100억, 200을 벌었는데도 써서 뭔가 유익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전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못해요. 아까 육신의 생각 끝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 끝은 패망이에요. 패망. 그러나 우리는 남들이 찾는 이 육신의 것,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탐욕, 세상 것을 막 갖고 싶은 거, 그 우상숭배라니까. 지금 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요. 돈이. 제가 아내하고 엊그저께 한 얘기가 뭐예요. 그 연예인이 누가 하나 나와서 이름이 넉자인 연예인이 제가 이제 제 텔레비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보니까 자기가 뭐 사업을 해갖고 천억을 벌었다는 거야. 1년이면 천억씩 매출이라는 거야. 그러면 10%만 잡아도 100억, 20% 잡으면 200억씩 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와 있는 패널들이 부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 여자를 바라보는데. 그 뭔 에스더라는 여에스더인가 봐. 그 신앙생활 하는가 봐. 에스더 이름이. 그 의사, 그 남편이 뭐 홍해거린가 그러잖아요. 그 분이. 근데 거기서 하나가 씩 콧방귀 끼고 점잖하게 있더만 봤더니 장윤정 씨 있죠. 그 사람은 1년에 3천억을 번다는 거예요. 3천억이 매출이 있다는 거예요. 3천억. 뭐 엔터테인먼트 뭐 회사를 하겠죠.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온갖 TV를 포함해서 온갖 인터넷이 뭐예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돈이 최우선이야. 그러면 어떻게 좀 바른 삶을 살았다는 거. 세상적인 잣대더라도 그 사람이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던데 나중에 집 한 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삶이 이렇게 아름답더라. 또 얼마 전에는 하나 있었어요. 그 대법원 헌법재판소장까지 하던 분이 그 마트 아내가 하는 그 편의점 마트 하나 챙겨놓고 거기서 날마다 아내하고 교대로 일하는 거야. 가오가 있는지. 내가 대법원장을 했던가? 내가 가오가 있는데 무슨 세상 사람을 같이 몇십억 보고 내가 변호사 정관용에 뛰어드냐. 그런 것들이 난 그분을 존경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런 분들의 미담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 전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썩어문드러지는 거예요. 썩어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돈에 죽이고 살리고 돈 벌려고 돈의 노예인 거예요. 돈의 노예. 여러분 저 돈의 노예 절대 하지 마세요.
아까 그 육신에. 빨리 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걸 인지하지 못합니까? 그럼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놓친 거예요. 제자의 삶을 놓친 거.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물어보시면서 하세요. 물어보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 때,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유익을 구할 때, 그 사람은 육신적인 자예요. 그러니까 뭐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 구원을 받은 자예요. 구원 받은 자인데 삶은 뭐야?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육신의 삶. 그런데 영에 속한 삶을 살단 말이에요. 이건 몸이란 말이에요. 몸을 좋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 혼이 살찌게 한단 말이에요. 혼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니라. 찾지 못했죠? 말씀에 붙들리세요. 말씀에 붙들리세요. 말씀에 그러면 그 안에서 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길을 걷게 해주십니다. 죄를 짓는 데는 팔팔 날라요. 팔팔 날라. 제가 요새는 그런 강론 많이 하죠. 자, 목사가 한 10만 명이 넘을 겁니다. 내가 보면 마귀의 사역자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사역자. 그러면 그 목사들이 지옥 가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암시했죠.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막아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사단막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예수 믿어요. 천국은 가요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만 쓰겠어요? 나는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그럽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주님이 저를 이쁘게 보신다면 제가 매일 1시간씩 하는 강론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절 볼 것 같으면 주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쿨쿨 자요 제자들이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물론 우리도 그러나 아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꾸 말씀으로 돌아서 말씀에 취해보세요. 술에 취하지 말고 말씀에 취해보라고. 저 연속극에 취하지 말고. 육신이 지맘대로 살거든. 육신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런데 딱 하나 육신의 마귀는 성령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야가 맥을 못 추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 물론 성령을 다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 육신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육신에 매여서 살아왔어요. 근데 안 바꿔요. 성령에 매인 삶은 얼마나. 제가 저녁에면요 온 우주를 다 돌아다닙니다.
전에 가면 제가 우주를 돕다. 제가 아는 만큼 욥기서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아니면 또 얼마 전에 에녹서에 보면 제가 아는 만큼 우주를 돌아다녀요. 얼마나 내게 기쁨이 있는지 알아요? 그냥 이 세상 정말 이거 벗어버리고 싶어. 이거 벗어버리고 싶어. 빨리 해야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한 제 속에 죄가 아예 없다면, 조금도 없다면 나는 육신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살고 있는 한 제 안에도, 심지어 사도마을 안에도 죄가 존재했다니까요. 그러나 그걸 자꾸 억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 어떻게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적 수양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함과 행함이 달라요. 나는 이쪽을 원하는데 내 발걸음이 이쪽으로 가 있는데, 이상과 현실이 다르고 계획과 실천이 다르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꿈은 있는데 능력이 없듯이. 바라는 것은 맞는데 얻을 방법은 없고, 살아낼 능력도 없고. 성경대로 믿고 살고 싶지만 몸이 따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속에 여러분이 매였을 때 비록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는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영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영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19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한 악을 또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아까 쭉 말씀드렸어요. 원치 않은 것을 안 하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원하는 선이 뭐예요? 주님이 뜻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데 실제 내 발걸음은 그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20절.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주인이라. 그런데 아셔야 할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작년 얘기했잖아요. 부끄러워요. 어떻게 우리 친구 너희 밥을 먹다가 내가 몸싸움을 했다니까? 그 친구들한테 내가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욱한 게 있어요. 나도. 그러나 내가 아니야.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래.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래. 내 영은 안 그러려고 그래. 나의 영은. 그런데 나의 몸이 그런다니까. 너무 그 죄책감 갖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더 봐야겠구나. 아이, 내 속에 죄가 하나 없다면 나는 이미 지구를 떠나 있어야 한다니까. 부활된 몸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내 안에 거하는 분을 통해 살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데, 육신적인 사람은 그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읽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법과 증오와 불화와 전쟁, 경쟁과 진노와 말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미리 하노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뭐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은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리 킹덤, 셋째 하늘 헤븐리 킹덤 갔다가 이 땅에 있는 킹덤 오브 헤븐, 천년 통치를 들어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가드. 그게 없으면 안 된다. 저는 그게 있어요. 이 차이. 육에 속한 자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해요. 근데 영에 속한 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체험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 참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저께 아내가 여보다 회갑인데 아내 61번째 세갑이에요. 금년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랬어요. 당신 비서해줄게. 당신 비서해줄게. 비서해줬어요. 그런데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나는 아내한테 그래 글쎄요. 아마 아내가 저를 보잖아요. 날마다 보잖아요. 저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잖아요. 제 삶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아내한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보여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수시로 간섭하십니다. 아내가 옆에서 느껴요. 2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느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 뭘 하나 발견했어.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악이 나와 함께 있구나. 두 개가 공존하는구나.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아시면 돼요. 우리 만유인력의 법칙 있죠? 딱 땡기고 응? 똑같아요. 죄와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데 악이 그 원하지 못하게 딱 땡기고 있다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막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에게 구원이 없습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말고 저는 그래요. 이놈이 또 요동을 치는구나. 요동을 치는구나. 이렇게 뿅망치 빵빵빵 뽑고 위에서 때리면 두더지가 올라오잖아. 이놈들이 또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 법에서 해방돼야 되나요? 내 안에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해. 그런데 악이 함께하는 거. 이 방법은 제가 일러줬어요. 말씀으로 무장하시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이 기억나게 하잖아. 나를 인도하잖아. 성령께서. 나는 내 안에 딱 들어오게 성령께서 다 하신다니까.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도 하시고 계신데 그걸 성령님인가 아닌가를 느끼지 못하잖아. 말씀을 확실히 모르니까. 말씀을 알았을 때는 성령님께 내맡기면 돼요. 그런데 성령님 여러분 안에 충만치 못할 때는 육신의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냥 겁이 나지. 이렇게 해서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나 길바닥에 쫓겨나는 거 아니야? 성령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 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 일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천체를 움직이고 사계절이 오고 밤낮이 바뀌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쭉 탐구해서 보면은 기가 막혀요. 나는 뭐예요? 어떤 과학자보다도 어떤 지질학자보다도 아니면 어떤 철학자보다도 저는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난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을 내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느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공존하는 것. 22, 23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아까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를 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노라.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그놈이 그냥 육신에 이끌린 대로 나를 채가버린다니까. 아까 내가 속사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의 정치가 바로 속사람인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에요.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말씀으로 자꾸 새로움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었도다. 에베소 4장 24절
새 사람을 입었도답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이라. 골로새 3장 지식이 뭐예요? 주를 아는 지식.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가서 이렇게 붙잡고 막 기도원에 가서 철야를 하고 주여! 주여! 손만 아파. 그 뿌리 뽑으려고 40일간. 몸만 축나. 40일 금식하다 죽어. 말씀을 쭉 알면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 아까 겉사람이 있어나 우리 속사람이 다 바뀌어. 겉사람은 이거예요. 겉사람은 제 보세요. 73kg 165. 겉사람은 제 속사람이 아내가 내면이 바뀌어진다니까. 어느 때까지? 셋째 하늘에 갈 때까지. 셋째 하늘에 가서는 이런 못된 마음 가지고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지 못해. 주님 거룩한 분하고 어떻게 살아? 24절 오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어떻게? 너무 그렇게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완벽하게 하지 말. 바울도 그렇게 고민을 했단 말이야. 바울도. 자기를 내면을 바라봤더니 주의 빛이 비쳐서 자기를 봤더니 이사야가 뭐래요? 화로다 나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했어요.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 변하여 썩은 것이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뭐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가 다 부정한 물건 같다고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시고 또 막 조급한 마음에 속사람이 한꺼번에 확 바꾸기를 그렇게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육신은 어떤 몸이에요? 점점 썩어가고 있는 육신으로는 사망을 달려가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는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로마서 6장 6절 천한 몸입니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냥 깨져요. 던지면. 그런데 이 질그릇 우리 집이 해체되면 고린도서 5장 1절 이 흙집이 무너지고 나면 새로운 기가 막힌 집을 지어야죠. 왜? 골로새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서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할례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았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려? 뭔 얘기냐? 자기는 건들 수 없다는 얘기잖아. 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풀뿌리 붙잡고 칡뿌리 붙잡고 소나무 붙잡고 해봤자 안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건져주마!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25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볼 섬기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니까 포기하고 그냥 죄의 도구가 될 거야 하지 말고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그런지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현상태, 우리가 현상태 정확하고 이걸 인정을 하나?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말씀으로 자꾸 거듭나면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뭐예요? 죄의 법, 율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육신이 어떤 것인가 육신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할게요. 왜 로마서가 뭐예요? 우리의 처지를 나를 알란 말이에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본다. 내가 먼저 우리 자신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단계 도약을 쓴다고 뭐예요? 나는 불가능하구나. 주님께 맡기는 것. 그런 삶을 살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정말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인 삶.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드릴게요.